합동해서 몇 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우리 새로운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 겸해서 제 책을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돼서 이렇게 소개드리면서 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 박사과정 마치면서 심리학자 피아제가 하루에 4페이지의 책을 쓰겠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저도 그렇게 지금 살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0년에 예배로 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2011년에 이제 편리하더니 평안하더냐, 그리고 2013년에 쓰지 못했습니다. 12년은 교회 이전 관계로, 또 2013년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2003년 60세에 아시아연합신학회에 석사과정 THM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박사과정 PhD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2008년 마지막 과정에서 독일어 시험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어는 별로 공부한 일이 없어서 독일어 시험에 2번 떨어지는 바람에 3년 만에 이게 PhD를 따는 게 목표였는데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우리 교회 장혜원 자매가 논현동에 있는 훔보르트 독일어 학원을 소개해서 그래서 65세 나이에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하려고 이렇게 갔더니 누구 손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묻더라고요. 아니라고 내가 공부하러 왔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문법을 가리키지 독일어 회화는 안 가리키네. 여행 가는 줄 알고 나 문법 배우러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기서 3달 공부하고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65세에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 논문 제목은 예방의학에 대한 영성신학적 접근이라는 그런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런 유의 신학 논문은 세계적으로 처음 도전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책으로 낸 것이 예배로 암을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책을 출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요즘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우이동에 있는 도선사라는 절에 명상훈련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하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기독교인반을 도선사에서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하필 절에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그 명상이나 우리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가는 성도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 예배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음을 증명해야 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창세전부터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암에도 걸리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 예방을 위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지를 의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이 책을 쓴 것인데 뭐 논문 표절한 게 없습니다. 전 의학책만 한 15권 독파했습니다. 의학 개론부터. 물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려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하신 것, 이걸 왜 깨닫지 못해?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여태까지 누가 파헤치지 못한 것을 제가 이렇게 파헤치면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에는 우리를 건강해 하는 치유의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깨달음의 요법, 이건 제가 만든 요법입니다. 깨달음의 요법. 찬양을 드릴 때는 음악 요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나 묵상을 할 때는 묵상 요법, 용서하며 예배를 때는 용서 요법이 적용됩니다. 단지 예배 참석만 해도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1966년 저는 내가 이것을 증명하면 좋은데 증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여름 수련회 이렇게 가서 2박 3일이나 이렇게 하기 전에 대학생 한 200명에게 피검사를 하는 거예요. 수련회 들어가기 전에 피검사하고, 그래서 거기서 면역에 좋은 NK 지수,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 세포거든요. 그런 세포의 이제 숫자를 조사하고, 그리고 수련회 하고 나오면서 또 피검사를 해서 그 NK 세포 수를 세어보면 그게 굉장히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걸 좀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1,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못하고, 미국에서 발행한 그 건강과 영성과 건강이라는 책 800쪽이 넘습니다. 그 책을 번역해서 거기 통계 자료에 있는 것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건데 1966년 나기부와 그의 연구원들은 워싱턴주에서 교회 출석과 암 발생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2,639명 그 유방암 이제 검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매주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2,213명이었고 1년에 한두 번 출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출석 안 하는 사람은 426명이었습니다. 매주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은 2,213명 중에 25명이었고 1년에 한두 번 출석하는 사람은 420명 중에서 15명이었습니다. 이거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비율로 보면 매주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1.13%가 암에 걸립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도 교회 출석을 잘 하는 사람은 3.52%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약 3.3배 더 많이 암에 걸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교회 아주 열심히시고 그런 분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유전적인.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안 나오는 사람이 3배나 더, 3.3배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교회를 나오시든지 말든지 암에 걸리든지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교회 출석해라. 그냥 믿지 않아도 교회 출석하는 것만 가지고도 암에 안 걸린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암 발생을 억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예배로 암을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함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기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면 결코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규례를 지키며 살라고 말씀해요. 규례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살아라.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살면은 내가 질병을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배를 잘 안 드리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구번역에는 육체의 연습은 그렇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 헬스클럽에 가서 연습하는 것도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에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 이 경건, 그러니까 영성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육체의 건강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디모데전서에. 근데 왜 이거를 믿지 않느냐 이거죠. 역대하 16장 12절부터 12절 13절에는요. 이제 아사 왕이 크게 실수를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자신의 발에 이제 병이 걸려, 이게 통풍 아닌가? 나도 통풍 걸려 보니까 보통 아프질 않다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만 구해서 결국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니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러니까 병에 걸려도요, 의원에게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신비주의가. 꼭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에만 가면 이렇게 아사왕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의원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도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아사왕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가? 기독교인도 하나님 앞에는 형식적으로 하려면서 의원에게는 철저하게 오래는 날 딱딱 시간 맞춰서 가잖아요. 근데 왜 예배는 시간 맞춰서들도 안 와? 제대로. 믿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무렇게나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또 증명된 게 있어요. 의원에게만 가면은 그 죽는율이 많다는 게 증명된 게 1976년 미국 로스안젤레스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했답니다. 근데 파업을 하면 사망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 기간에 사망률이 약 20% 감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사에게만 가는 아사왕 같은 실수를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의사들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좀 파업도 좀 하고 그래야 이게 사망률이 줄어들 것 같아요. 나는 2004년에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12월 달에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 제목이 영성지수의 타당도 검사예요. 한국에 아직 영성지수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가 없어서 내가 처음으로 고안했습니다. IQ, EQ는 있어도 SQ는 없어요. 영성지수. 내가 개발한 82개 문항을 이게 이제 현장에서 쓸 수 있으려면 3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 개발한 문항을 가지고 통계학적으로 타당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나는 400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이걸 쫓아다니면서 이 타당도 검사를 하다가 잘못해서 발목을 이렇게 삐었어요. 그래서 깁스를 했습니다. 발목부터 여기 그냥 위에까지 저기 무릎까지 깁스를 했어요. 근데 마침 2004년에 내가 그리스도 대사단을 처음으로 이제 거기 원장으로 이제 시작하던 해였어요. 근데 이 대사단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기독교의 훈련 기관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중랑구청에서 취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5천만 원 고지서가 나왔어요. 원래 종교시설에는 법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깁스를 한 채로 그냥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 당돌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청에 가서 막 따졌어요. 깁스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더니 그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하고 공무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논문 그때 한참 논문 쓸 때니까 논문 쓰는 식으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거기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왜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두 번이나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갔어요. 깁스를 하고 행정자치부에까지 가서 또 이의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안 됐어요. 결국은 그렇게
이 신청을 하고 온 어느 날이었는데 이 다리가 붓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신장 이식 수술했기 때문에 이 신장이 약한 사람은요, 이 좀 힘들면 다리가 부어요. 그러니까 깁스를 해가지고 이게 꽉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리가 부으니까 이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이게 집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행정소송에서 이겼어요. 대학정교회 같이 우리 기도하던 심상구 변호사한테 야, 나 돈 없는데 100만 원만 줄 테니까 이것 좀 해봐. 그 대신 이기면 내가 400만 원 더 줄게. 그래가지고 결국 이겼는데 이건 대한민국의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 지금도 큰 교회도요. 그 본당하고 담임 목사 사택 외에는 전부 교육관이고 선교관이고 전부 세금을 매깁니다. 근데 우리 만약에 대사단에 이 취득세를 묵이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용주 목사님이 이것을 혼납한 건데 하나님께 드린 건데 증여세까지 물리게 돼요. 그럼 그게 그 재산이 한 10억 되는데 증여세 물리면 5억 정도 세금이 나오면 그거 팔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밤새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힘도 들고 그래서 밤새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학개에서 2장 3절부터 4절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해봐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잘못 음성을 들으면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하면. 꼭 말씀 가지고 오는데 그 말씀 중에 앞뒤 안 보고 물러.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냐 이거 나한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한국교회 전체 문제인 걸 몰랐어요. 우리 대사단의 문제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때 4절에서 그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굳세게 하고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굳세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게 다리에 깁스를 하고 이러는데 이걸 낫게 해주셔야죠. 내가 이걸 끌고 다니기 얼마나 힘드는데 하나님 이거 낫게 하시면은 제가 뛰어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23절에서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도장으로 삼겠다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너무 나를 쓰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이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췄어요. 저는 혼자 기도하면서 춤을 잘 춥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누구 보는 사람 있으면 못 춰요. 근데 무슨 춤을 추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다리가 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부은 것이 싹 내리고 아주 깨끗해서 깁스 다 풀어버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장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선사에 드리는 그 명상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묵상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이전까지 건강의 개념은요, 신체 개념의 건강으로 건강을 육체적인 질병의 반대편에 서 있는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개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중엽부터 건강의 개념이 신체 개념의 건강에서 심신 개념의 건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를 별개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때야 의사들이 깨달았어요. 여기서 나온 학문이 심신상관의학인데 그걸 영어로 마인드 바디 메디신이라고 해요. 심신상관의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은 육체는 마음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이런 개념의 의학을 19세기 중엽부터 다루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요, 기분이 나쁘다고 화를 내거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분비합니다. 이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런 물질이 분비돼야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물질은 대단히 강렬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계에 있는 독으로는 뱀 다음으로 그 독성이 강한 독. 그러니까 항상 화를 내려면 마음대로 화내세요. 이 독한 게 밤낮 머릿속에서 나와가지고 위에 해가지고 이게 뭐라냐면 사람을 늙게 하는데 아주 조노 현상이 올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화만 자꾸 내면. 그냥 반대로 이게 정신적으로 화를 내면은 육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거 발견하기 시작. 반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이러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책에 다 의학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적용을 내가 지금 이 기독교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걸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 엔돌핀이라는 것은요, 이걸 뭐라고 하면 뇌내 모르핀이라고 해요. 뇌내 몰핀. 그러니까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면 마약 같은 것이 여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그냥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면 아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약이 여기서 실제로 마약이 나오니까 엔돌핀이 나오니까. 근데 이 감사합니다 이럴 땐 베타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뇌내몰핀인 이 베타 엔돌핀은요, 감성을 주관하는 우뇌에서 분비합니다. 뇌는요, 좌뇌는 뭐냐 하면 지성을 주관하죠. 그래서 나는 삼성일체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지성을 주관하는 걸로 검사하는 게 IQ가 높다는 건 지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감성은 우뇌가 주관하죠. 이거는 EQ라고 그러죠. 근데 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스팟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라마찬드란 교수가 이렇게 발명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영성을 주관하는 뇌가 있다는 것이 요 근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성과 감성뿐 아니라 영성, 이 삼성일체가 돼야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건강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심신상관의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를 내거나 기분이 나빠서 생기는 이 노르아드레날린을 기뻐하면 생기는 베타 엔돌핀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거 일부분이지만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성경은 그런 얘기하면 항상 건강할 것이다.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왜 기독교에서는 갖다 안 쓰고 도선사로 가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도선사가 하겠어요? 이거는 언제 연구하냐면 19세기까지 연구해요. 이거는 20세기에 와서는 영성을 건강의 정의에 추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국의 큰 대학병원에서는요, 아직 기독교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교의 무슨 기도예요? 명상기도 코너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종합병원에. 그게 좋다는 것이 동양의 신비적인 그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벌써 쓰는데 한국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이걸 좀 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이거 좀 내가 요번 내일 모레 이제 서울대 전체 병원 직원 예배를 내가 인도하는데 좀 직원들이 많은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1995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21세기에는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는 선언문에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라는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21세기에는 이 육체와 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영성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늦게 깨달은. 그러니까 건강 개념이 19세기 전에는 신체 개념,
그 몸에서 드러나는 이런 데서 19세기 중반의 심신 개념으로 마음도 영향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고 20세기의 심신 개념에서 영성의 개념까지 포함해야 된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영혼육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건강 개념을 보면 세상의 학문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19세기 전에는 육에 대해서만 말하다가 육의 건강에 대해서만 말하다가 19세기에는 혼도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그래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육이 건강에 중요하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전인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인 건강이라는 얘기가 많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심신의학자들이 면역력을 높이려면 영성을 강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면. 즉 심신상관의학으로만 부족하니 영성을 추가해달라는 그런 말인데 아직 누구도 영성을 추가하는 그런 이론이 없고 제가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세계 최초로 한 단어를 사용한 게 뭐냐면 영적 심신상관의학이다. 이렇게 내가 붙였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죠. 저기 책이 100만 부는 팔릴 줄 알았는데 100권밖에 안 팔리더라고. 100만 부 팔리면 얼마가 들어오냐면 30억이 들어오는데 돈으로도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젊은 분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심신상관의학이다.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런 게 나오면 이거 이종욱 목사가 개발한 단어구나, 용어구나 이렇게 좀 아십시오. 사람의 몸 안에요 매일같이 암세포가 몇 개나 생기게 해요? 몇 개 생길 것 같아요? 3,000개? 많이 봤네. 그래도 하루에 여러분이 믿든 알든 100만 개가 생깁니다. 암세포가. 마음대로 오세요. 하루 100만 개가 생기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100만 개가 200만 개 되고 이게 금세 늘어가지고 이 덩어리가 커진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서 100만 개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의학책에 있는 거지. 하루에 100만 개가 생겨.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루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100만 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온전하면 어떻게 면역력이 높아지는가? 우리 혈액 안에는요, 면역력이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 면역이 뭔가부터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혈액은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죠. 여기서 백혈구가 면역작용을 합니다. 백혈구 중에 매크로포지라는 이걸 매크로포지가 우리말로 하면 대식세포예요. 이 매크로포지니까 대식 크게 먹어버리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세균이 우리 몸에 침입하면요, 즉시 이 대식세포 매크로포지가 와서 그걸 잡아먹어야 돼요. 이걸 잡아먹지 않으면 그 큰 병균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100개가 돼가지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마음이 빈곤해서 항상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매크로포지가 작동을 하네. 아이고, 우리 주인이 근심 걱정 말고 저렇게 떠오는데 나도 떨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매크로포지가 뭘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인간의 건강을 영혼육의 그 전인 건강으로 볼 때 현대 의학이 그렇게 많은 병원이 있고 그렇게 해도 그 온전한 치료를 이룬다 해도 우리 병의 몇 분의 1을 치료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치료. 영혼육의 6만 건드리는 거니까 의사가. 나머지 3분의 2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치료가 된다니까. 누구 특별한 사람한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예배로 어떻게 암이나 질병을 치료하시는가? 첫째, 교회에 출석해야 돼.
미국 듀크 대학의 해럴드 코헤닉 교수는 이 아까 그 영성과 건강이라는 두꺼운 책이 이 코헤닉 교수가 쓴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골프하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좀 써먹으라고요. 이런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때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골프 치러 가는 것보다 더 건강하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일요일마다 골프 치러 가면 여보 골프 치러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건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 아니에요. 1990년 레비와 헤르보메는 유방암으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66명을 상대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과 출석하지 않는 사람의 자연살해 세포 NK 세포의 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출석하는 여성들의 자연살해 세포가 훨씬 많이 활동한다는 그런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연살해 세포라는 것이 뭐냐면 NK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예요. 이것이 암을 직접 파괴하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NK 세포가 암 세포를 죽이는 방법은 뭐냐면 퍼포린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퍼포린은 암 세포에 구멍을 뚫어요. 이 퍼포린이라는 게. 그래서 그 구멍 안으로 물과 염분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분도 있어야 돼요. 염분이. 물과 염분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출석하기만 해도 NK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 100만 개씩 생기는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매주일 교회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출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크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암에 걸리니까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로 어떻게 암을 치료하시는가? 두 번째, 저는 지금 예배 순서 중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하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남을 용서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먼저 해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 있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그리고 자기도 용서받아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그래야 내 죄를 용서받는데 그리고 죄가 있으면 그 죄인의 예배를 누가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용서하라는 아주 강력한 주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뭐가 생기냐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생기면 스트레스 반응이 강해지면서 이 교감신경계가 작용됩니다. 그러면 무슨 호르몬이 분비되냐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드레날린이. 이 우리 신경계에는요, 자율신경계와 교감신경계가 있어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뱀을 보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게 긴장하면서 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탁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가면 나쁜 거죠. 그거 있어야지. 그런데 이게 이제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것을 저걸 하려면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그것이 완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우리 몸에 오는 걸 항상성이라고 그럽니다. 의학용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성. 항상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뜨거운 물을 먹어도 우리가 37점 몇 도 이상 올라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이
수소이온 농도 폐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폐하가 아주 이렇게 완전히 유지되도록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여튼 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분노하면 이게 분비돼요. 어떻게 되냐면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져서 심장혈관 내벽이 상처가 난다고 그랬어요. 이거 의학 개론에 있습니다. 지방이 많이 분비되어 혈중 지방 농도가 높아져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분노하세요. 그 다음에 혈중 혈소판을 응고시켜서 동맥혈관을 막아버린다. 그럼 혈관 막아서 죽는 거지. 이 한의학에서는 전 한의학 공부를 또 한 6개월 이상 했습니다. 1년을 했어요. 경기대학 대체의학대학원에서 이걸 공부하려고. 한의학에서는 분노를 간이 주관한다 그래요. 그래서 간이 주관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어떻게 암을 치료하시는가? 세 번째, 기도로 암을 치료해 주십니다. 묵상, 메디테이션은 묵상을 하면 뇌에서 알파파가 방송돼요. 이게 뇌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까 호르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파가 방출되면 아까 그 호르몬인 베타 호르몬이 베타 엔돌핀이 같이 분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파가 방출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알파파가. 아까 말씀드린 그 NK 세포, 그 암 세포를 죽이는 NK 세포는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면 이 자연살해 세포 NK 세포가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파파가 많이 방출되도록 해야 돼요. 뇌파 중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라마 찬드란 교수는 우리 뇌 속에 가스팟, 신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라마 그러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인도 출신 사람이에요. 힌두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 신자들에게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면 여기 뭐가 지금 이제 PET 장비라 그래가지고 전부 그거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뇌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움직이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하면 여기 움직이고 부처님 하면 움직이는 데가 있대요. 그게 이 두정엽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이걸 스몰 헤드쿼터다. 여기에 스몰 헤드쿼터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신하는 안테나가 여기 실질적으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다 숨겨놓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온 거지. 하나님은 라지 쿼터야. 본부가 있어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스몰 쿼터가 이게 매일 기도하면서 이게 교감이 돼야지 하나님하고. 근데 기도 안 하면 이게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지. 이게 뇌과학을 좀 연구해 보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요한 3서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에 잘돼. 건강하기도 하고 사업도 잘돼. 왜 그래요? 영혼이 잘된다는 게 뭐예요? 가스팟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이 교감이 잘 되면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아니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소통이 되는데 아니 사업이 안 되겠어요? 뭐 그냥 내가 말씀만 드리면 알았다 이런 마음으로 헤드쿼터에서 탁 주시는데. 그러니까 밤낮 안 하다가 이제 아파야만 저 주여 외치면서 그러니 그게 뭐 저 자식이 왜 그러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게 여태까지 교회도 안 나오다가 뭐야 저건 또? 이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항상 평소에 좀 해야지. 하나님은 예배로 어떻게 암을 치유하시는가? 네 번째입니다. 찬양으로 암을 치료하십니다. 찬양이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그 음악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책에서 본 거예요. 폴 트루니에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치료를 받게 하는 데는 찬양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가대가 이거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 이분들은 암에 걸릴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찬양하니까.
우리 영혼을 항상 하나님께로 가져가니까. 1912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이건 내가 이제 이거 발견한 건데 기가 막힌 용어가 나와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렐이라는 사람이 마음이라든지 혼, 또 영, 이런 것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몰라, 질량 없는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과학자들도 많은데 질량 없는 에너지가 있어요. 질량 없는 에너지. 그러므로 영적인 힘은, 기도와 찬양은 질량 없는 에너지.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은 찬양 자체에 에너지가 있어요. 질량 없는 에너지가. 이걸 1912년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거예요. 이 질량 없는 에너지를 뭐라 그래? 질량 없는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이렇게 이름하는데, 이것이 유전자에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질량 없는 에너지가. 그래서 ATP라는 물질을 생산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 ATP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킨다고 표현하는데, 기적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이 의사가 썼어요. 이것을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이거 한참 공부한 거니까. 하여튼 예배를 드리면 암도 치유된다, 예방이 된다, 이걸 확실하게 아시고.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여기 또 물어볼 수도 없고. 요 옆에 몇 개예요, 우리 몸에. 내가 이거 많이 했을 텐데. 60조 개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근데 하루에 60조 개 중에서 많은 세포가 죽고 새로 나와요. 몇 개가 새로 나는지 모르겠죠.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60조 개 중에서 1조 개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세포가 오늘 하루 지나면 60분의 1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 새로운 살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2달이면 우리 옛 몸은 이거 없어지는 거야. 2달이면 새 몸으로 다시 만들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새 몸으로 할 때는 좀 좋은 놈으로 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미토콘드리아 같은 질량 없는 에너지로 우리 이 세포를 좀 싹싹 멋있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래도 찬양 안 할래? 그때 필요한 게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하답니다. 10조 개가 없어지고 10조 개가 나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이건 그 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언제 생기냐? 기도나 찬양을 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질량 없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것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예배로 어떻게 암을 치료하는가? 5번째, 설교를 경청해야 돼요. 설교를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렇게. 말라기 4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데 설교를 듣고 아하 하고 알아들으면서 감탄하면, 그러면 우리 뇌 속에서 불이 들어와요. 실제로 불이 들어와요. 전기불 같은 게 팍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유레카라는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유레카가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알키메데스가 빨가벗고 목욕하다가 발명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비중에 대해서 발명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깨닫고 그 왕이 이제 이게 왕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알키메데스가 그냥 빨가벗고 나와가지고 아하 하고 탁 무릎을 친 게 이게 유레카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라고, 유레카. 그러면 이게 암세포가 100만 개가 싹 없어진다니까. 자,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벌써 시작했는데 아하 하고 무릎을 한번 쳐보세요. 시작. 아하.
예, 그렇게 한번 쳐보시라고요. 이게 유레카가 있어야 돼. 목사님 말씀이 신통치 않더라도. 그러면 이게 암세포가 왜 죽느냐? 그건 이제 또 설명을 해야죠. 이걸 나는 이제 다른 책이 없는데 이걸 깨달음의 요법. 하고 깨달으니까. 그래 좀 영어를 내가 못하는데 러닝 세라피 또는 스터디 세라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골치 아픈 게 아니라 건강하다. 이렇게 내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하하고 깨달을 때 뇌에서 왜 불이 들어오는가? 저기도 책이 있어요. 시냅스라는 책이 이렇게 800쪽짜리 내가 사왔어요. 시냅스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 시냅스 작용 때문이에요. 이 뇌는요, 뉴런이라는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온몸이 60조 개인데 거긴 뇌세포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세포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기억한 거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뇌세포는 이거 없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억력을 그대로 살리고. 이게 뉴런의 세포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 세포, 그 많은 세포가 이 머릿속에 있는데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이 간극을 뭐라 그러냐면 저 책의 그 제목같이 시냅스라고 해요.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요. 정보가 전달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시냅스들이 수십억 개가 있는 거예요. 뇌 속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뇌세포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뉴런과 뉴런 사이, 뉴런이 가는 이렇게 지렁이 같이 이렇게 되는데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축삭돌기라고 그래요. 근데 정보가 들어가면 이 축삭돌기에서 실제로 전기 작용이 있어요. 전기가 일어나요. 그 전기 전달로 인해서 정보가 전달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전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하면 골치 아픈 게 아니라 건강해져요. 공부하면 자꾸 여기서 이 시냅스에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전기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깨달는 거예요. 아하 하고 깨달으면 여기 있는 그냥 시냅스마다 불이 버쩍버쩍버쩍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전기불이 들어오는 거지 환해지고 기분 좋은 거지.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전기 들어오는 때예요. 그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시냅스에서 이 정보가 통하려면 여기에 요걸 뭘로 막아줘야 되지. 다리를 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신경과 신경 사이에 전달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엔돌핀, 베타 엔돌핀 해서 80가지가 지금 발견된 것만 한 80가지인데 내가 보기에는 800가지도 넘을 거예요. 사람이 발견한 것만 해도 80가지인데 하나님 80가지만 두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때 전기의 뭐냐면 전기작용에서 뇌가 그냥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각종 80가지의 그 엔돌핀을 비롯해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샥 그냥 나오니까 그것이 무슨 작용을 할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아하하고 그냥 감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음대로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100만 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100만 개. 내 지금 겁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시간이 갔지만 하나님은 예배로 마지막입니다. 예배로 암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6번째, 사랑하는 거. 이건 최근에 발견된 거기 때문에 나도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거 전부 찾아봤어요. 내가 도서관에 가서. 2003년 네이처지 421호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서 이걸 실제로 내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421호에 의하면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하치슨 암 연구소에서 자생력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자생력 유전자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caretaker genes, 그러니까 사랑으로 돌보는 유전자 이렇게. 이를 네이처지 426호, 아까 421호 여기서
천부의 면역 체계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면역 체계다 이거예요. 이 자생력 유전자는 근데 사령관 유전자를 펜젠이라고 그러는데 펜젠에 의해서 지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본 학자에 의해서 최근 밝혀졌어요. 펜젠이라는. 근데 이 사령관 유전자 펜젠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합니다 할 때 펜젠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천부의 면역 체계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인이 발견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 과학자들은 뭐 한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천부의 면역 체계라고 그러는데 믿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했어요? 그냥 돈 벌기만 바빴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생력 유전자가 펜젠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한국의 김영준 박사라고 70 넘으신 분이에요. 한 75세 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현대의학이 극도로 발달했는데 어째서 병원은 만원입니까? 그것은 의학이 후퇴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생력 유전자의 자생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이 만원 상태인 것입니다. 암과 같은 변이 된 유전자는 사령관 유전자는 펜젠의 지위를 받아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암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배드린 행위조차 그 행위 자체가 그것 가지고 우리의 암을 치료하시고 암을 예방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므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며 육체의 아픔도 치료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집에 들어가 고통을 받아라. 그 고통이 너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에게 그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서 우리의 이 펜젠이 우리 안에 있는 펜젠이 움직여서 모든 질병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말하죠.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데 그 예배 행위 자체가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는 삶을 살며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당신의 예배자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